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 짐승들을 집 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 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온라인으로 특별히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아직 명절 연휴가 끝나지 않아서 돌아오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계신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시간들을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출애굽기 재밌게 읽으셨나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참 이 출애굽기는 저에게 이 성경책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판타지 소설인데요.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읽어보진 않고 이 영화만 봤는데 이 영화만 봐도 이 소설 진짜 명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작보다도 저는 훨씬 재밌는 게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은요 가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인 것에 반해 이 출애굽기는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라는 점 때문에 제 가슴을 더 뛰게 만듭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읽은 9장 말씀에 이 7가지 재앙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7번째 재앙인 이 우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건너오게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로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 성경에 기록된 이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놓아줘라,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좀 보내줄래? 보내주겠니? 이렇게 요청이나 부탁하신 게 아니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청이나 부탁이면 바로가 한 거절이 거절인데요,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의 거절은 그냥 거절이 아니라 불복종, 불순종이 됩니다. 바로가 한 이 불복종,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네가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기까지는 총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재앙의 순서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차원에서 이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좀 훑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재앙을 피할 길을 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2번이나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그냥 말만 했기 때문에 바로가 무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바로에 찾아갔을 때는요, 형 아론과 함께 가서요, 형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옆에 있던 이집트의 이 마술사들도요, 자기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집트에 있는 이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
요즘 명절에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없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설 명절이 되면 TV에서 마술쇼를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와 진짜 사람이 공중에 뜨는가 보다 막 그러면서 엄청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뭐 이은결이나 뭐 최현우 씨 같은 유명한 마술사들이 이런 비슷한 이 오락 쇼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보여줬던 그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속임, 술법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 아론이 행한 것은 정말 딱딱한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한 기적을 보여줬던 것이죠. 아무튼 이 바로가 보기에는 아론이 한 일이나 내 마술사가 한 일이나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바로가 고집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가 고집을 부린 탓에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사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집트에는 큰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 덕분에 거기에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문명이 꼽힐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사람에게 이 나일강은요 이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야.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야.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자랑을 무용지물로 수치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아론이 지팡이를 쫙 내밀자 갑자기 강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에 있던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했고 강물에서는 엄청난 악취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이 바로의 마술사들이 이걸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뭐야 내 마술사들도 할 수 있잖아. 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그렇게 또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을 경고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너의 집안에서, 침실에서, 주방에서 개구리 들끓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연못에 있는 이 한두 마리 청개구리는 아우 귀여워, 아우 예뻐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잠자려고 이불자리를 탁 들쳤는데 그 안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으려고 찬장을 탁 열었는데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수백만, 수천만 개구리가요 이집트 전역을 덮쳤습니다. 바로도 첫 번째 재앙까지 잘 참았는데 이건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모세, 너희 백성 나가게 할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없어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개구리 떼가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로가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또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모세하고 아론에게 말씀하셔서요 곧바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명령을 하셔서 땅에서 먼지를 일으켜라. 그러면 그 먼지가 이가 될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를 옛날에 경험해 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유진이는 이를 경험해 본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이 머리에 이가 나면요 간지럽기가 뭐 그지없어서 박박 긁으면서 그것을 여기 보이는 사람처럼 박박 긁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가 생겨서요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바로가 마술사들을 불렀겠죠. 똑같이 한번 해봐. 그런데 마술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못해요. 이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술사조차 이건 정말 신이 한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번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네 번째 재앙에는요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네 번째는 이제 파리 재앙을 예고하셨는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특이점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을 세워서 바로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바로 사이에 아론이 있었습니다.
또 바로 앞에는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론과 마술사들이 뭔가 주고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서 마술사들이 완전히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바론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집트 전역의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온 땅에 다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인가 보다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연재해를 다 겪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만 자연재해가 피해간다? 그럼 이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네 번째 파리 재앙이 그랬습니다. 이집트 전역의 파리들이 들끓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가 얼씬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가요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꼭 니네 백성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겠어. 그냥 이 땅에서 드려. 이 땅에서 해.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린 나가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 그럼 멀리는 가지 마. 멀리는 가지 말고 요 근처에서 예배 드려. 그렇게 협상을 하고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싹 다 어졌습니다. 그럼 또 이제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또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가축, 이집트 사람의 가축을 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명령에 바로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전역에 있는 가축들이요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혹시 고센 땅은 어떤가 살펴봐라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멀쩡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은 다 시름시름 병들어 죽었는데 고센 땅은 멀쩡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바로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 경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요 이번에도 경고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여섯 번째 내린 재앙은요 바로 악성종기 피부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가서 재를 모아서 공중에 쫙 뿌려라. 그럼 그것이 악성종기가 돼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악성종기 이 피부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는 마술사들조차도요 모세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모세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피고 있는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요 이전 재앙과 달리 좀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전과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런 부연 설명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까지 상대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후 하고 한숨만 부르셔도 바로는요 훅 하고 사라져버릴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여러 재앙 때문에 휘청인다라는 소식은요 곧바로 주변 나라에 싹 다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다? 그 마을, 그 강대국에 있는 노예들이 믿는 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펼치시려고 바로를 벌하신다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단번에 쳐서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바로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도리어 이렇게 지금 재앙으로 혼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에게는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지금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 바로가 고집을 피웠던 이유는요, 바로 그 마음에 있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 최대의 최강국 이집트의 왕이야. 근데 나보고 저 노예들이 믿는 신의 말을 들으라고. 여러분,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요, 파라오를 단순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요, 현존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을 대리해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여러분, 바로 자신도요, 난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착각에 빠진 바로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하등한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시고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고생을 하면서도, 이 계속되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제껏 없었던,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우박이 이집트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놀랍게도 경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비책도 알려주셨어요. 우박 내릴 거니까 들에 있는 거 집 안으로 들여놔. 그럼 안전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실 때 바로 주변에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한 무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6가지의 재앙을 생각하면서 진짜 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빨리 들에 있는 내 종들이나 가축을 안으로 들여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신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신하들은 진짜 또 그러겠어, 이렇게 그 말을 가벼이 여기고 자기의 종들과 짐승들을 집 밖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집트에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이지 않은, 다시 말해서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은 모두 우박을 맞고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놀랍게도 이 우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이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번에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자기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를 놓아줄 테니 이제 이 우박 좀 멈추게 해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또 놀랍게도 우박은 금세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채워질 때까지 바로는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겁니다. 정말 이 바로의 고집이 얼마나 질긴 황소고집인지요. 여러분, 오늘은 이 황소고집 바로는 좀 제껴두고요, 이 바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던 신하들은 모세의 경고를 듣고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후자의 사람들은 바로, 자기 주인 바로를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찾아온 뒤에요, 이집트에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말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연달아 6가지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재앙이 지금 모세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모세 말을 듣고 그래, 또 재앙이 임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비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좀 거슬리십니까? 혹은 이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높은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을 한다 치면요, 여러분 마음에 떨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정치 색깔이 어떤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탁 얘기한다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는 분명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야기해도 그런 떨림이 있거든. 하물며 온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떨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한 것처럼 이것은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한다, 경외심을 느낀다, 이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여기서 이해하기 쉽게 가정생활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집에 손님이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손님 올 거니까 엄마는 장 보러 갔다 올게. 너는 너 방 좀 치워놔. 준호가 아무리 평소에 방을 안 치운다고 해도 엄마가 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방을 치워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놀고 싶은 거 놀 거야 하고 논다고 한다면 준호는 엄마에 대한 경외심, 엄마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죠.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호가 엄마의 말에 권위를 두고 준호가 엄마의 말에 존중하고 준호가 엄마의 말에 경외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은 내가 방을 치워야 하는 때구나 하고 방을 치웠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매월 초만 되면 이 새로운 묵상집을 배부하면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정말 앵무새처럼 거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듣곤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호야 이러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음성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때 어떻게 하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책을 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지? 곰곰이 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1세기쯤 되면 다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과거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우리에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요, 예전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오늘도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며 또 앞날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말로, 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책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던 제 이야기처럼요, 아내가 제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TV 보는데 넋이 빠져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요.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신 내 말 들었어?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 사람에 대한 존중, 그분에 대한 존중,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꼭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주님 말씀을 두려워했던 바로의 신하들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말씀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첫 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걸음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걸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듣는 것,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성경을 지금 몇십 독, 몇백 독을 했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모습을 볼 때 저분이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질문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당대에 그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으세요. 왜요?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참 멋있는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신하들 중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들리는 딱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순종했더니만 이들이 이 우박 재앙에서 건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매를 맞아봐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이런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경고가 있을 때 그 경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인 모든 분들이요, 바로 이런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두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 순종, 묵상, 순종, 이 두 걸음으로 힘차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의 두 부류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예배, 모두가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지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으로 내일부터 말씀 묵상에 힘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뭐 지금까지도 말씀 묵상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뭐. 다들 이 정도는 다 힘든 일들은 겪고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 저는 바라기는 이 후자 같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조금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빠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핑계 대시는 분들이요, 이 공동체에는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면요,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나 봐요. 함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겨자씨 공동체가요, 이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 모셔두고 있는 이 성경책 한 권, 이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이 책을 전달해 주기 위해 피를 흘렸을까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이 책을 통해 그들이 누린 영생의 기쁨이, 영생의 가치가 이 한낱 이 땅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목숨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겨자씨 교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이 성경을 주셔서 아버지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아버지 품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여 나아가는 우리 겨자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